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매가 익어가는 청포도 익어가는 7월인데요.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8월에는 공복과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달인데 이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8월에는 또 우리 잃었던 이 옆에 성전 다시 회복하는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소송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유선 목사님께서 7월 22일 날 서울지법에서 출석했다가 바로 저녁에 오사카로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설교하고 계시고요. 7월 30일에 귀국하십니다. 또 우리 협박 목사로 수고하는 장종호 목사님은 7월 24일 날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습니다. 또 저는 8월 1일 날 서울역 노숙사교회에서 열매회를 진행하고요. 또 8월 2일에는 직장인 교회에 설교하러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가을에 10월 13일, 16일 3박 4일 오사카 비전 트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 교회가 가졌던 비전들을 도전받는 것이 많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숙박비, 항공료 다 포함해서 예상 경비가 70만 원이죠? 네. 맞습니까? 예. 네. 네. 자, 올해 우리 하반기는 우리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7월에 열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귀한 간절한 가을에는 우리 겨울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 8월에는 우리 강복하고 또 해방되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쁜 달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달에 하나님 말씀 설교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제 생각 빼고 제 이해했던 것들 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만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엊그저께 7월 시작하는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나가고요.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난 강화에 가서 리트리트 하면서 강화 갈멜산에 갔었거든요. 네, 가서 기도하고 폐예배 때 이 엘리야,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모였던 그 장소가 로뎀나무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1일 2차 설교를 했고 오늘 그 말씀을 더 확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 던지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침묵하고 내려놓고 또 고요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번아웃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설교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와 관련된 두 가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한 분은 모세, 또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된 그 형체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대동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 역사의 인물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죠? 호렙산. 호렙산 가스떨기나무, 불타는 가스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뒤에 뭐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I am 나오는데, 오늘 엘리야도 똑같이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호렙산은 하나님의 식견을 받는 그 산이고, 또 우리 신앙의 산입니다. 오늘 이 호렙산이 오늘 우리 일본 비전교회 호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거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바알 우상신 숭배하고 굉장히 연관된 말씀인데요. 바알의 뜻이 뭔가요? 바알의 뜻은 바람과 천둥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진의 신이고 또 불의 신입니다. 그 불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불이 뭐고 바람이 뭐고 지진이 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이 뭘까요? 번아웃. 번아웃된 엘리야 회복이라고 하는데, 번 타다, 아웃 없다,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타버렸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불에 재만 남았다는 이런 뜻인데요.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놀랍게도 이 번아웃 돼가지고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홀로 맞서 이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런 믿음의 거인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아웃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성경 같이 공독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가운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생생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바람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과 권능을 상징하는 건데 이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계. 하나님은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렇게 아주 1대1로 아주 조근조근하게 긴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말할 때도 밤에 찾아와서 은밀하게 1대1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수가성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물드는 그 광경에서 예배의 본질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작지만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하고 우리한테 잔상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엘리야의 이 말씀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렇게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한 개만 읽어봅시다.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사의 강렬을 한 일주일 같아서 한 노댕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대로 낳지 못하리라. 자기 귀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쳐주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모든 일과 이 일을 자기 아내한테 이세벨이 왕비인데 아주 악한 왕비예요. 이 왕비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왕비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의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 로덴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라고 자기 비유합니다. 엘리야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고 불말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 우리 그 홍수 이전 심판 이전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갔고 또 우리 홍수 이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불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을 입으라고 이렇게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훌륭하시죠. 호렙산에서 훌륭해서 너는 여호와 앞에 서가라, 서라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다메섹에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 그렇게 합니다. 이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니까 좀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놀랍게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서 이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아주 믿음의 거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강렬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죠. 로덴느마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갈멜산 위에서 하늘의 불을 불렀던 사람이 오늘 로덴나무 안에서 초라하게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아웃된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럴 때 보는 그 순간이 아주 깊은 탈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번아웃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한 엘리야의 모습은 로덴나무 아래 죽기를 구할 때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원도 남겨두고 홀로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며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깊은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그는 여전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고자 한다고 하나님께 억울함과 탈진을 토로합니다. 우리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 승리 뒤에 로뎀나무의 탈진이 찾아온 것처럼 가장 뜨겁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깊은 지점에서 오는 이 현상들은, 번아웃된 현상들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몸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오르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먹고 자고 두 번이나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조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을 먼저 돌봤습니다. 잠을 재우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였습니다. 번아웃은 영적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몸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친 몸을 이끌고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사역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잠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회복은 아주 종종 단순한 것에서
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복은 몸과 혼과 영적 감각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잠자는 동안 육체가 회복되고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며 음식을 주었습니다.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는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마음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영적인 감각, 즉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릅니다. 영적인 회복은 실전적 회복 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건너뛰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루신 방식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는 먼저 충분히 먹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도망을 엘리야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바로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는 다시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지만요, 일단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정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엘리야의 존재 자체를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있는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억울함과 탈진의 언어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세 가지의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있었으나 여호와는 그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그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는 그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많이 역사했거든요. 엘리야의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일 때도 불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세미한 소리.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강력한 기적, 압도적인 임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가장 낮고 고요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일까요? 번아웃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주 강력한 스펙터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 곁에 계시는 세미한 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미한 소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인데요. 이 세미한 소리에
히브리 원문은 참으로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세미한 소리를 직역하면 가늘고 고요한 소리인데요. 예, 아주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우리 앞에 콜은 소리를 뜻하고 대마마는 고요함과 침묵을 닦아는 아주 가늘고 미세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음성을 표현합니다. 예, 번아웃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압도적인 기적이 아니고요, 이 가늘고 고요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지나온 후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스펙타클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따뜻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 더 많은 조언, 더 많은 격려와 권면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친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처방보다는 조용한 동행이 더 큰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로덴나무 안에서도 탈출한 광야에서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전쟁과 분투가 아니고요, 우리를 재우시고 먹이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한번 물으시죠.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 똑같은 말로 했는데 이게 아마 세미한 음성일 것 같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줍니다. 이방인 나라 아람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인데요. 예, 이방 나라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홀링하는, 또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쳐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취는 엘리야의 개인 남은 생애 동안 서두르지 않고 엘리사의 계를 이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기름 붓고 부었는데 그 위에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 여호에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없습니다. 다만 엘리사만 겉옷을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사명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기 수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가 기름 받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번아웃 속에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아주 좁은 시야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과정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 일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번 비전교회 고난의 광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네. 번아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네. 갈멜산 승리 뒤에 로덴나무 펼치는 찾아온 것처럼 가장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내면이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친 우리를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해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자는 게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 잠을 자고 나면 잠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과학적 원리를 많이 공표하고 있어요. 정말 잠을 잘 자는 거 은혜입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미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회복입니다. 회복이 곧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요, 자신이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자신이 마음을 비울 때 그 소리가 비로소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된 여정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복개를 메고 땅에 발걸음을 디뎠을 때 비로소 강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엘리야도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단강이 열려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오늘 우리 1번 비전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 하나님, 우리의 요단강이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1번 비전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사용받는
그런 이번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